지난 월요일날 속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우암산, 또 부모산, 응봉산 이런 산들은 다녀왔지만 이 속리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 몇 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600년 된 그 정이품 소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었는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정이품 소나무는 그 세조왕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마가 가지에 걸리자 그 가지가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가마가 잘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이 세조왕이 그 소나무를 칭찬하면서 정이품 벼슬을 주었다. 그 소나무로 잘 알려져 있죠. 한쪽의 가지가 많이 소실되면서 이 세월의 풍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푸른 빛깔을 또 뽐내며 크게 서 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의품성을 지나서 좀 걷자 법주사 사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황금 불상이 그 사찰 안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제단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런지 그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양 옆으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초가 활활 그 안에서 그 유리관 안에서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하고 또 그 신상에 돈을 지불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렇게 사찰을 좀 걸어보는데 곳곳에 저 사진처럼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기도카드가 빼곡하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유리관 속에 기도카가 이제 들어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유리관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쨍쨍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대박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은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아덴에서 바울이 했던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지역이죠. 이 아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소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볼 때 그 마음에 막 격분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이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신, 죽은 신, 거짓 신에게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주사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세족길을 따라서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속리산 정상이 문장대죠. 제가 문장대까지는 차마 이날 다 가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중간에 새심정까지만 이제 산행을 하고 왔는데 이 산 주변으로 참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길은 비교적 평탄했지만
암석, 바위가 많아서 여기가 석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암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암석 위로 무엇인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였습니다. 간혹 풀이나 꽃이 이 돌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이 암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제가 처음 본 것이죠. 아니, 저 나무는 어쩌다 저렇게 암석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저 딱딱하고 차디찬 바위를 딛고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암석 같은 환경을 만나면 쉽게 주저하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고 살아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 없어, 잘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가 암석을 딛고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암석 같은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들풀도 그 작은 그 들풀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신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인한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길가 가시밭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그 비유에 나오는 땅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단식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정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길, 돌짝밭 이런 곳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바람에 날리거나 또 잘못 흩뿌리면 엉뚱한 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밭이 중요할까요? 물론 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씨입니다.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씨가 그 밭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씨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지금 내 밭이, 내 상황이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결심하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척박한 열악한 상황이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땅도 있지만 때로는 길가, 가시밭길,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길가나 돌밭 같다고 해서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비겁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코 내 삶을 좌지우지 절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그 상황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을 극복하는 자, 상황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밭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이 소개되고 있죠. 이 선진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들이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야 했던 그 삶의 모든 정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 결코 아니죠. 정반대로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광야 한복판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막의 태양이 모든 식물을 다 말라 비틀어버리게 하듯이 북극의 그 차디찬 바람이 모든 생명을 다 얼어붙게 만들듯이 이 선진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현실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 누구도 이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앞에 굴복하거나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11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의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하나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석 위의 나무가 어떻게 그 딱딱하고 차디찬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늘이 그 나무를 살렸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그 태양의 빛이 그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저를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나무에게 물을 주어서 저를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나무를 숨쉬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 하늘은 나무에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었고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 암석 위의 나무가 보란듯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견고한 나무처럼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치면 우리는 아픕니다. 상처가 생기죠. 그리고 그런 상처가 생길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런 상처를 겪고 나만 힘든 것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짊어지게 되는 것인가?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기는 상처 없는 곳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핥히고 그런 아픈 상처들 틈에서 오히려 그윽한 깊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날 때 그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전보다 아름다운 풀잎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적자들의 숱한 핍박과 모함을 받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 병사들의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자,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밝고 빛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는, 예수님 옆구리에는 여전히 목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여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기념일이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20주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대충 넘어가면 항상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이제 뭐 준비하면서 제가 딱 그 당일날 꽃을 이렇게 학교로 배달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이 그 꽃을 보셨나 봅니다. 아내한테 우리 박 선생님은 참 남편이랑 궁합이 좋아. 부러워. 그러니까 애를 넷이나 낳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내랑 사실 제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둘이 참 많이 닮았다. 참 사이가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20년에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죠. 취미나 관심사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부부로 10년, 20년, 30년을 산다는 것, 이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이제 나서 길을 걷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싸우고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님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제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부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싸우고 나면 뭔가 어려우면 그냥 무작정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죠. 자, 그렇게 이제 한참을 걷고 밤늦게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제가 딱 그 집을 이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아내가 바뀌어가지고 너무나도 따뜻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고 왜 이제 오냐고
배고프지 빨리 밥 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다시 맞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풀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 가정을 화해로 평안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막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늘 반복해서 늘 넘어지게 하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그 고질적인 이슈,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됩니다. 더 상황만 악화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만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권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풀리게 하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시선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군중은 구경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군사들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측에 함께 매달려있던 강도이죠.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결론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이 강도가 화를 내죠. 우리는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결코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부디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만을 의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에 대한 벌로 이 십자가형에 오르게 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거대한 돌산이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늘 커다란 바위가 굴러와서 우리 삶을 짓누르곤 합니다. 바위가 한 번씩 나타나고 흔들리면 우리 삶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서 생명을 꽃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